다윗의 시로 언약궤를 봉헌하고서 기록했을 거다라는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24편에도 보면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사야서 39장에도 가서 보면 33장에도 가서 보면은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1절은 질문이 되죠. 1절은 질문이 되어지고 2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이제 대답이 되어지는 이런 문답 형식의 자작,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가 물음하고 자기가 대파는 자문자답 형식의 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많죠. 그죠? 교회라고 말할 때도 교회 안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여기가 내 곳이다, 내 집이다 라고 머무르는 자 많지 않다. 맛보는 자는 있을 수 있지만 먹는 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도 떠난 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과도 상통하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믿는 자가 적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막이라고 말하죠. 그죠? 장막에 머무를 자.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출애굽기 27장에서는 회막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29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훗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그죠? 바로 거기에 거할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데요. 대개 시온산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특별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그 경험 속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성막과 절기를 이제 다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산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산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전에 그죠? 거룩한 자리에 말씀 안에 들어갈 자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세상에서 그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에 가는 자들 과연 누구냐라고 묻는 자문자답인데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언약궤를 봉안하여 놓고서 이 성장막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르러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참신앙을 가진 자들. 아무나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그 택함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를 삼아주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그죠? 그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어떤 면에서 이제 표면적인 것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윤리적인 답을 먼저 찾아보고요. 표면적인 것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찾아보는 이런 순서로 펼쳐나가겠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가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하게 첫 번째로 딱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이 탐임이라는 말인데요.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 이것은 언행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영적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에 의한 삶이 나오는 자. 언어, 그죠? 그 다음에 사상, 그리고 나면 뭐예요? 그게가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여기 정직과 거짓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거짓이 뭐라고요? 그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담아준 그릇만 말하는, 그죠? 보이는 것만 말하는. 그래서 여기에 쓰인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쓰여 있진 않아요. 로마서 창세기 6장의 노아에 대해서 쓸 수 있었어요.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25장 야곱에게 썼는데요.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렇죠? 조용한 사람. 그런데 그가 장막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그건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 불의와 대척점에 있는 거죠. 성실하고 흠이 없는 자.
흠 없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흠 없는 자가 없죠. 그죠? 이 세상에 모두가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다른 묘사인데, 공의를 실천하는 자. 공의라는 단어 최대 크죠. 의예요. 불의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해요. 의로운 자는 없다. 모두 다 불의하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걸 의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걸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어져 그 의를 실천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그죠?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의로울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워져 가는 자, 그 삶을 사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묘사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거짓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 그죠? 이 거짓을 뭐라 그랬죠? 역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담아준 그릇만 말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그 진리를 담아준 그릇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어제 수요일날 설교에서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역사 속에 태어났던 존재했던 그 마리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마리아, 마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 기둥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그림의 그 밑그림이 바로 마리아다.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부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야만,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마리아 숭배로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런 거죠. 거짓과 참,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거짓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여기 참소라는 말로 썼는데요. 말로 사람을 해하는 것. 어떤 말로 사람을 해할까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상심하게 만드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7절을 제가 자주 인용하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 보아서 뭘 봐요? 네 속에 생명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말이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게 없으면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남을 그게 허물을 하는 거죠. 그들을 말로 뭐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역시 이웃을 돕는 자. 어떤 사람이 이웃을 돕는 자일까요? 천국으로 가도록 돕는 자. 그들을 정말 천국 사람 되도록 이끌어가는 자가 남을 돕는 자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참으로 그의
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비방할 그 순간이 거리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 7번째로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죠? 그것과 반대되면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것은 세상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거죠. 9번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소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에 대하여 소원한 것. 그렇죠? 형식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지켜 행하는 자. 지금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걸, 십자가 지는 것,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사울과 같은 자였구나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려와 겸손하게, 그죠? 그게 뭐예요? 서원한 것을 행하는 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게가 천국에 들어가서 거할 자입니다. 예수 믿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언어와 행동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삶의 그 풍성함과 그 여유로움,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여호와의 천국에서 풍성함을 누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아직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